예레미야 5장 20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5장 20절에서 3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이를 야곱 집에 선포하며 유다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의 한계를 삼되 그것으로 영원한 한계를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파도가 거세게 이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뛰노나 그것을 넘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너희 백성은 배반하며 반역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미 배반하고 나갔으며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비와 늦은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니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내 백성 가운데 악인이 있어서 새 사냥꾼이 매복한 같이 지키며 덫을 놓아 사람을 잡으며 새장에 새들이 가득함 같이 너희 집들에 속임이 가득하도다. 그러므로 너희가 번창하고 거부가 되어 살찌고 윤택하며 또 행위가 심히 악하여 자기 이익을 얻으려고 송사 곧 고아의 송사를 공정하게 하지 아니하며 빈민의 재판을 공정하게 판결하지 아니하니 내가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 같은 나라에 보복하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 하려느냐. 아멘. 오늘 묵상 본문 예레미야 5장 20절 이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대언의 말씀을 예레미야가 선포하였고 또 선포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0절에서 25절에서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내 백성 이스라엘의 마음에는 배반하며 반역하는 마음이 가득하다라고 말씀을 하시지요. 22절 하반절을 보면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의 한계를 삼되 그것으로 영원한 한계를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파도가 거세게 이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뛰노나 그것을 넘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참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바다의 파도가 거세게 일지만 바다의 한계, 해안선을 지나쳐 넘어오지 못합니다. 여기서 한계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호크입니다. 호크, 우리가 호크마 지혜라고도 하는데 호크라는 단어가 한계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호크라는 단어가 한계라는 뜻도 있지만 성경 다른 곳에서는 어떤 뜻이냐? 규례, 율례, 법령이라는 뜻으로도 쓰입니다. 한계라는 뜻이 사전적으로 사물이나 능력, 책임 따위가 실제 적용할 수 있는 범위, 이것이 한계, 활동할 수 있는 범위, 이것이 한계를 말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호크, 규례와 율례, 말씀은 어떠한 뜻을 또 담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작용하고 활동할 수 있는 범위,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라 라고 구획해 주신 삶의 지경의 경계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다에게도 파도에게도 호크, 넘실거릴 수 있는 한계가 있다고 합니다. 그 한계 안에서 파도가 치는 것인데 선지자가 무엇을 외치고 있는 것입니까? 성도야, 모든 피조물이 하물며 파도조차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한계 안에서 자유롭게 활동하며 보시기에 좋았더라로 사는데
유독 너는 그 하나님의 뜻을 배반하고 반역하려고 하느냐? 너희 허물이 25절에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전에 한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 한번 나누었는데, 우리가 산이나 계곡이나 바다에 가면 우리가 쉼을 얻고 힐링을 얻지요.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들이고 돈을 들여서 멀리 산이나 계곡이나 바다를 찾아가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라고 할 때 그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산이나 계곡이나 바다는 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여서 질서와 조화를 이루며 하나님의 샬롬을 누리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샬롬이 이루어지는 곳에 가서 하나님의 평강을, 쉼을, 안식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만 어떠합니까? 유독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되지 않으니 그 안에서 쉼도 없고 샬롬이 없지요. 그래서 자연에 굳이 나가서 우리가 그 순복함으로 샬롬을 누리고 있는 그 자연 안에서 잠시나마 쉼을 누리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호크, 말씀 한계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은요,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곳에는 질서와 조화가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을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시편 16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이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요, 좋으신 분이십니다.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분이시고 나보다 더 나를 생각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정하신 호크, 한계, 주의 계명을 따라 행함으로 우리가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줄로 재어진 구역이 실로 아름답도다. 그 하나님이 줄로 재어주신 구역 안에서 어떻게 됩니까? 그 훈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그 줄로 재어주신 구역, 그 줄로 재어주신 호크, 한계, 말씀이 밤마다 내 양심을 교훈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늘 내 앞에 모시고 내 오른편에 모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다윗이 고백하는 것이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한 날도 하나님께서 줄로 재어주신 구역 안에서 우리가 쉼을 누리고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저와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30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호크, 줄로 재어주신 영역에서 살아가는 복된 삶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장치가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공동체이고 지체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전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지요.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려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 왜냐? 누구 한 사람이 넘어지면 다른 하나가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는데 혼자 있으면 어떻게 되지요? 일으킬 자가 없어서 계속 방황하고 넘어져 주저앉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한 사람이면 패한다. 두 사람이면 능히 맞설 수 있다.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의와 공도를 행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우리 사람들이 서로 모일 때 시너지 효과가 있어서 서로 세우고 보듬어주고 예수님의 몸된 지체를 이루면서 하나님의 부흥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30절 말씀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고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는데 내 백성은 그것을 어떻게 한다라고 하죠? 좋게 여긴다. 무엇입니까? 리더 그룹과 팔로워 그룹이 다 타락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백성으로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서로 견제하고 서로 보듬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라고 묶어주셨는데 서로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날에 보았던 5장 1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지요.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를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목사로, 장로님으로, 안수집사님으로, 권사님으로, 전도사님으로, 또 우리 가정에서 아버지로, 어머니로, 남편으로, 아내로, 자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나 한 사람이 주 안에서 깨어 있어서 내가 속한 삶의 지경, 공동체를 서로 보듬어주고 세워주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겠습니다. 우리 한 사람이 있으면 됩니다.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그 한 사람, 내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 한 사람으로 서면 옆에 사람들을 일으켜 줄 수 있고 이러한 섬김을 통하여서 나의 가정이, 나의 공동체가 주님의 뜻 안으로 점점점 들어오게 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사람을 주목하십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뜻 안에 설 때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천군 만마를 얻으시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합하였던 다윗 한 사람,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노아 한 사람을 하나님이 주목하신 것처럼 우리 지체들이 그 한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호크 한계를 하나님 늘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 안에서 하나님 자유롭게 하나님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분복을 누리는 저와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지만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으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 한 사람이 주 안에서 깨어 있어서 나와 함께 얽혀 있는, 나와 함께 묶여 있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이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 안에서 하나님 한 몸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공동체, 복된 가정으로 세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